비카스와루프라고 하는 사람의 Q&A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슬럼독 밀리오네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9년 데니 보일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아카데미 8개 부분을 석권한 엄청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출신의 18살 된 자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2천만 루피, 인도 돈으로 2천만 루피, 한국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이 걸린 누가 백만 장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인도 최고의 퀴즈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상금을 타기 위해서 자말이라는 이 불쌍한 아이 외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 고학력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퀴즈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중도에 탈락을 합니다. 문제가 매우 어려웠죠. 그러나 이제 18살 된 이 빈민가 출신의 자말이라는 소년이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를 잘 풀어도 또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은 어떻게 이 빈민가 출신 자말이라는 소년이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의심을 합니다. 분명히 뭔가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다. 빈민가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퀴즈를 잘 맞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행위가 있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말을 체포합니다. 감금을 하고 매를 때리고 전기로 고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수해라, 너 자수해. 방청객 중에 퀴즈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느냐, 뭐 기침을 한다든지 눈을 깜빡이든지 이런 신호를 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마이크로칩이나 삐삐, 핸드폰,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것으로 송신을 해서 이 퀴즈를 맞추는 건 아니냐, 막 이렇게 소년을 고문을 하면서 자수를 해라고 막 강압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구타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래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 이제 자말이 고문을 당하다가 경찰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느냐? 워낙 이 빈민가 출신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정말 불쌍하게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 거죠, 아이가. 그 모든 겪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퀴즈의 정답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여곡절 속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고아가 되어가지고 온통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나쁜 사람들한테 잡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7, 8살, 10살 이하의 꼬맹이를 잡아가지고 이 앵벌이를 시키는 거죠. 걔들 동냥하고 불쌍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데, 그렇게 구걸을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을 조금 더 불쌍하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들의 눈에 강제로 약품 같은 걸 써가지고 애들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봉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냥을 해서 구걸을 하게 해가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말도 거기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다 친구들이 막 눈봉사가 되고 이걸 보고 얘가 가까스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서 그 인도의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 타지마 힐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관광 가이드하고 사람들 가방 들어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타지마힐 이런 데는 성지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신발을 훔쳐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돈을 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눈 먼 아이가 동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인 거야. 옛날에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 그 친구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눈봉사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발 훔쳐서 벌고 모았던 돈
미화 $100짜리를 그 친구한테 줘요.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맹인이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돈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이 친구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말이 늙은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자말이 위에는 대머리고 옆에는 여자처럼 머리가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자 이제 이 눈봉사 친구는 $100짜리 미아 지폐에 미국 지폐에 바로 어, 머리는 대머리고 옆에는 긴 머리는 바로 벤자민 플랭클린, 그렇게 벤자민 플랭클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얘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쇼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미국 $100짜리 지폐의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래서 그 문제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퀴즈에 나와서 자말을 맞추고 마지막 결승 문제까지도 뭐 이렇게 결승 문제는 몰랐는데 전화 찬스를 쓰고 이래서 결국에는 맞추게 됩니다. 맞추는 게 자기가 빈민가에 살면서 기동량으로 들었던 것, 경험한 것, 했던 것을 가지고 그 정답을 맞추어 상금을 타게 됩니다. 결국 빈민가에 살던 이 불쌍한 한 소년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고난, 역경, 또 들었던 이야기가 힌트가 되어 정답으로 맞추고 그리고 우승하여 엄청난 거액의 상금까지 받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듣고 만나는 것이 기회가 되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의 성에 사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이름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생입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생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급스럽게 한복 차려입고 막 그런 고급스러운 기생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몸을 파는 여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받는 여성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직업은 가장 천한 창녀,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대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였고 창녀였던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또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그럼 모세 뒤에는 그 다음에 믿음의 위인을 누굴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이 소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 뒤에 소개되는 믿음의 위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을, 이방인 창녀 여성을 수많은 민족들,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의 주인공 자말이라는 소년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버려지고 천대받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말은 빈민가 출신의 불쌍한 고아였고 다말은 이방인이며 무시받는 몸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인생의 어떤 경험, 들었던 이야기로 영화에 큰 영광을 얻습니다. 자말은 불우한 환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경험하고 들었던 것을 통해 퀴즈의 정답을 맞춥니다. 다말은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확실히 붙들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생이며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까지 오르며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믿음의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큰 용장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익히도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러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장 적경에 있는 여리고 성, 그 성을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이제 여리고가 워낙 이 초롱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정탐을 한 거죠. 그렇게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몰래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나오게 하실 때 홍해 물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 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그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경험했습니까? 보았습니까? 전혀 경험하고 본 건 없습니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여리고 성 안에는 약 한 3만에서 3만 5천 명의 백성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그 3만 이상에 되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요? 그 당시 여리고 안에가 3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얼마가 됩니까? 인원이 남자만 60만이고 전체를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이상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저 히브리온이 오면 우리가 사는 것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을 지켜야 해. 오직 그들은 어떻게 이곳을 지켜내느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200만 명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을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가 오늘날입니다. 유튜브를 틀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는지요? 들으면 비교도 하고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발전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걸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선포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들어주는 것 잘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 고개 끄덕여 주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 자다가도 아멘 잘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얼마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찍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히브리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나도 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도 새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수년 전에 노른빛에 몰린 한 아버지가 갓 10살을 넘긴 어린 딸을 부잣집에 팔아 넘겼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한 지금의 나이로 한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부잣집 종으로 팔려 넘어가 어린 딸은 그 부잣집 주인의 여주인의 시중을 들며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주인이 병으로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인 영감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그 여종을 겁탈을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 아이는 그 부잣집 영감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잣집 영감을 통해 2명의 딸을 낳고 그렇게 첩으로 살다가 그 부잣집 영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부잣집 영감의 남은 다른 아들들, 다른 자식들이 그 어린 첩, 그 첩을 2딸과 함께 쫓아내어 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그죠? 쫓겨난 그 어린 여성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들 하나 있는 호라비를 만나 결혼을 하고 2남 3녀를 낳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과거 여성들이 고달팠죠.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자라난 이 불쌍한 여인은 자기 설아에 있는 그 불쌍한 자녀들, 그 자녀들만 보고 정말 악착같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댁, 예배당에 나가보소. 예배당에 나가면 야소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으면 천당 간다요. 야소라는 신은 우리 같은 천민이나 여자도 사랑하신단다. 한번 야소교 믿어보시라.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 그분에게서 태어난 딸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여성 박사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박사입니다. 이 김환란 박사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사셨던 여성이었습니다. 김환란 박사의 어머니 이름이 박또라입니다. 또라. 이름이 또라입니다. 또라. 여자 첩이었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던 그 여자가 정말 예수를 믿었을 때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박사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김한란 박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듣고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 종의 자녀, 첩의 자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듣고 믿었기에 제가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가 믿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승리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역시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땅과 하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와 문제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이나 동일한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신의 고백은 기적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인사하고 축복하십시오, 이것도 고백입니다.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 고백이 현실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포기하자, 때려치우자, 결국 그러면은 그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귤로 실험한 말의 중요성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귤에다가요, 귤 2개를 놔두고 하나는 나쁜 말, 하나는 예쁜 말 같이 써놓고요, 이 귤에게 예쁜 말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쁜 말을 해주고요, 나쁜 말이라고 써놓은 귤에게는 항상 욕을 했답니다. 야, 이거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막 심한 욕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4일차 정도 되니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4일차 되고. 그리고 이게 7일차, 8일차가 되니까 나쁜 말을 한 귤이 곰팡이가 피고 썩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해준 말은 그 귤은 멀쩡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고백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은요, 자기가 듣고 믿었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 안 해도 잘 아실 텐데요, 굳이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풀러 신학계의 셀리 트레빗이라는 교수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4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단계 첫 번째가 발가벗겨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발가벗겨지는 단계는 뭐냐면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방해를 하는 거죠. 야,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귀찮아. 얼마나 바쁜데 예배 다 가야 돼. 특별히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런 세상적인 과거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부딪히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결국 믿음으로 부딪히는 단계를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다가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친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의 앞길과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영생과 천국은 보장되었다. 그 미래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잡히는 것 없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은 고백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들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그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숨겨두고 정탐꾼이 돌아갈 때 부탁을 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었으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준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정탐꾼이 말을 하죠. 자, 좋다. 네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너를 도와주겠다. 자,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략을 하고 함락을 할 때 너희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를 숨겨주고 살려줬던 라합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 집은 우리가 살려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정탐꾼이 돌아갔죠.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라합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었구나. 그것이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21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략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침략할지도 모르고 언제 여리고가 함락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정탐꾼을 보낸 즉시 바로 밖에 줄을 매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왜? 이 붉은 줄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이 내 가정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간 즉시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겁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붉은 줄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은 바로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확신하고 믿고 그 붉은 죄를 달아내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즉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영생과 구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요, 얼굴을 뜯어고치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외형적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 책에서는 21일간 성공을 위한 습관을 형성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6가지의 조항을 이분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따라 21일 동안 실천해라 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제 16가지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특별히 7번째 조항을 말씀드리면, 7번째 조항에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나토를 버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토는 뭐냐? 나토,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그 첫 철자를 따서 나토 이렇게 됩니다. 나토, no action 뭡니까? 행동은 없고 talk only, 말만 있는 것만 버려라.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것을 버려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었다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